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며칠 동안 쉬시면서 좀 몸도 마음도 쉼을 얻으셨나요? 우리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참된 쉼과 그리고 평화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옆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
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렇게 되는 한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그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밀려오기도 하고요. 또 처리해야 될 정보도 엄청 많고요. 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것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책임감, 또 가정에서의 역할, 교회에서의 봉사, 그리고 나 개인이 성장하기까지 우리는 마치 그 여러 개의 공을 동시에 던지는 저글러들처럼 아주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가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가? 이 모든 분주함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혹시 내가 덜 중요한 일들에 매달리느라고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고민은요, 단순하게 현대인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누가복음 10장 말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랑하셨던 한 가정을 방문하셨을 때 일어난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분주한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을지 아주 소중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얼마나 독특하고 다양하게 창조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처럼 또 들의 꽃들처럼 우리 인간 역시 저마다 각각의 빛깔이 있고 다양한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에너지가 넘치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막 힘이 납니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 일을 추진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굉장히 즐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아주 고요하고 차분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걸 통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조용히 사색을 하고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깊은 관계를 맺는 걸 선호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상황을 파악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성적이고 직관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도 하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옆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점들이 우열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다양성을 의도하셨고요. 각자의 기질과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기질이 무엇이든, 내가 어떤 MBTI를 가지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각자의 방식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바로 이렇게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요, 마르다를 활동적인 사람, 또 책임감이 강하고 손님 접대에 능한 그런 외향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반면 마르다는요, 아주 조용하고 사색적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내향적인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요, 두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행동 뒤에는요, 각자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우리에게 완벽한 삶의 모델을 딱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 속에서 겪게 되는 어떤 성공 아니면 실패, 기쁨, 슬픔, 확신, 의심, 이런 다양한 인간 실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르다를 보면서 분주한 섬김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깊이 갈망하는 그런 내 모습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는 두 사람의 모습이 때로는요, 내 안에서 충돌하고 갈등합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여기서 어떤 마을이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마을은요, 예루살렘 동쪽 3km 지점에 위치한 베단이라는 마을입니다. 이 복음서에는요, 이 베다니가 단순하게 어떤 지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북쪽 갈릴리에 사역하실 때는요, 가버나움을 근거로 해서 활동을 하셨고요. 남쪽 유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실 때는 특히 예루살렘 근방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 베다니가 예수님의 중요한 활동 거점이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닷새 전에 이제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 장사꾼들, 일반 돈을 성전의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상들, 또 제물로 바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이런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거를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는 이곳을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눈에는 좀 이상하게 보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해가 지자 소란한 이 성을 벗어나서 조용한 베다니로 돌아가서 밤을 보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으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숙소에 머물지 않으시고 왜 꼭 베다니로 돌아오셔서 거기서 머무셔서 밤을 지내셨을까요? 왜냐하면요, 거기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3남매가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마르다라고 합니다. 누가는 그녀가,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이 가정사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당시의 집은요, 남자의 집, 남자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누구누구의 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나사로가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의 집이다라고 해야 맞습니다만, 그게 일반적입니다만, 여기서는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모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로 봤을 때 어쩌면 마르다는 결혼을 한 이후에 혼자가 되어 있었거나, 혼자가 되어서 동생들과 함께 살고 있었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고 장녀로서 동생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나이 차이가 꽤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이 집안에서 마르다가 가장 역할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명망 있는 랍비, 또 그 제자들을 모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큰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자기의 집으로 모시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집에 모신다라는 건 예수님 한 분만을 모시는 건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상상 이상으로 규모가 많았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있었고 12제자가 있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워서 파송했다라는 기록도 나와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재정적인 후원을 했던 여성 제자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가 맞이해야 됐던 손님은 최소한 수십 명에서 많으면 100명 가까이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보통 당시에 손님을 맞이하면요, 하룻밤 자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며칠씩 머무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의 숙식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야 했던 마르다는 아마 정말 어깨가 무거웠을 것 같아요. 아마 그녀는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잠자리를 정돈하고 또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면서 아주 쉴 틈 없이 움직였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죠. 근데 또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손님 맞이에 정신없이 막 행동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자,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단순하게 발 곁에 앉아서, 이거는 어떤 물리적인 위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 곁에 앉았다라는 표현들은요, 당시에 랍비의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어떤 공식적인 자세를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는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문화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요, 발 곁에서입니다. 발 곁에서 배운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마리아는요, 지금 손님 맞이를 돕는 대신에 예수님을 자신의 랍비, 자신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의 제자인 것처럼, 제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건 당시에 굉장히 좀 파격적인 그런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뭐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었던 거죠. 여성들은요, 보통 가정 안에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했고요. 율법 공부, 어떤 공적인 종교 활동, 이런 데서는 배제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랍비들이 여성 제자를 두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관습을 다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 예수님의 초대에 용감하게 응답을 해서 이 사회적인 시선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제자의 자리에 앉아서 있었던 겁니다. 그녀에게는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분주하게 일을 했던 마르다에게는요, 이런 마리아의 모습이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점점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던 거죠. 아니, 지금 나는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인데 동생이라는 애가 태평하게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어? 처음에는 혼자 마음 속으로 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쌓여가는 피로, 스트레스, 여기서 막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불평은요, 동생을 넘어서 예수님께로까지 향해요.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분주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원뜻을 보면 사방으로 끌어당겼다, 정신이 없다, 산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문제는요, 단순하게 일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일 때문에 그녀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염려, 조급함, 그리고 불평, 이런 걸로 가득 차게 됐다는 것이 진짜 그녀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 나가서 아주 명령조로 이야기하죠.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좀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명령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좀 예수님, 내 수고를 알아주십시오라는 서운함, 동생이 얄밉다라고 하는 불만, 그리고 지금 상황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조급함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판단과 처사까지도 은근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분주해진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반복해서 부르는 이름 속에는요,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 분주한 행동 이면에 있는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선한 동기로 시작을 했지만 어느새 그 많은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마르다야, 내가 나를 위해 애쓰는 마음을 내가 잘 안다. 하지만 너는 지금 너무나 많은 걱정에 쌓여 있구나. 그 염려가 너의 마음의 평화를 빼앗고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예수님은요, 정말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시는 거예요. 42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거를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요. 그러나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그녀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필요한 한 가지, 또 좋은 목, 이게 뭘까요? 그건 단순하게 일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요, 예수님 자신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위한 일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정작 예수님 자신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모든 분주함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과 자신과의 만남과 교제, 이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좋은 몫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요, 어떤 진수성찬을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방문 목적은 그 가정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영적인 안식,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죠. 마르다는 그 목적을 잠시 잊은 겁니다. 그리고 접대라는 이 수단에 집착해서 예수님의 방문 목적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방문 목적 그 자체에 집중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마르다의 섬김을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가 섬김의 행위 속에서 정작 섬김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라는 그 안타까움, 그것을 예수님은 일깨워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깨우침의 말씀을 들은 마르다가 즉시 깨닫고 변화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지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마르다의 믿음이 부족하다거나 그녀의 섬김에 가치가 없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아주 마르다의 놀라운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까지 치렀어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나갑니다. 마르다는요, 그런 큰 슬픔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부활의 때에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깊은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이 예수님의 질문에 마르다는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슬픔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이 고백 속에는요, 누가복음 10장에서의 분주했던 모습과는 다른 마르다의 아주 견고한 믿음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반면에 같은 상황에서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장 32절.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의 눈물 또한 슬픔의 표현이죠. 그러나 마르다가 보여준 신학적인 이해와 담대한 믿음의 고백과는 좀 대조를 이룹니다. 이렇게 성경은 한 인물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다시 누가복음 10장으로 가서 우리가 마르다의 이야기를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선한 동기로 시작한 섬김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마음이 분주해지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일이 많아서 바쁜 것과 마음의 염려와 불안, 조급함, 불평으로 분주한 것은 다릅니다. 마음이 분주해지면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섬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를 비난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섬기는 것은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그 섬김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거나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는 이 부담감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행사가 있어서 교회 행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계획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말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정작 그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섬김이라고 하는 좋은 일을 하면서 마르다처럼 정말 중요한 필요한 한 가지, 즉 주님과의 평화로운 교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을 놓치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과도한 업무입니까? 아니면 풀리지 않은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에 대한 염려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의식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서 분주해지면 거기에는 주님께서 거하실 공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 마르다처럼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두 자매를 통해서 어떤 신앙이 참된 모습인가, 균형 있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되죠. 마리아의 모습에서는요, 예배의 생활화를 배웁니다. 그녀는요, 삶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모든 분주함을 뒤로하고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선택합니다. 비록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인간적인 슬픔에 빠져서 잠시 연약함을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녀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지극히 비싼 이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내는 전적인 헌신, 그리고 사랑의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계산이나 평가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거죠. 자, 이 마리아의 삶은요, 예배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그녀의 삶 전체를 적시는 향기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 마리아처럼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로 삼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의 생활화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르다의 모습에서는요, 생활의 예배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 처음에는 섬김 속에서 마음이 분주해서 주님을 놓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르다는요, 그 경험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이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 다시 한번 잔치를 벌였을 때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의 마음 상태가 달랐던 것 같아요. 동생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을 때 마르다는 더 이상 불평함이나 조급함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예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이걸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섬김 자체를 주님을 위한 예배로 여겼던 겁니다. 마르다의 분주했던 손길은 이제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조급함이 아니라 평안으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 즉 가정과 직장 그리고 섬김의 자리가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의 공간이 되는 생활의 예배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리아처럼 깊은 예배자로, 또한 마르다처럼 신실한 섬김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은 분리되거나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보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만 하는 거죠. 마리아처럼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의 생활화가 우리의 신앙이 깊은 씨줄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르다처럼 그 힘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기쁨과 감사로 섬기며 살아가는 생활의 예배화가 우리 신앙의 넓은 날줄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와 삶, 말씀과 섬김, 묵상과 그리고 활동,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며 아름다운 신앙의 옷감을 짜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멋진 작품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순간, 매일매일 순간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세상의 분주함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가장 좋은 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곧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맛본 평안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사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